자,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다니엘에 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다니엘의 기도 방법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기도였다. 주변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는 기도였다. 그러니까 뚝심 있는 기도였다. 강단 있는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뚝심 있게, 강단 있게 계속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아마 이런 탄성을 불러내지 않았을까. 역시 기도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우리 연말에 아니면 그냥 시식 때때로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탄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니엘에 관한 기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다니엘의 기도.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해보신 분들은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금식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금식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또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식하면 무엇이죠? 금식이 무슨 뜻입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음식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금식은 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기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금식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금식기도하는 것의 목적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브래그하는 거, 자랑하고 쇼오프하는 거, 그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정결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얼굴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할까요?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얼굴 빤히 쳐다보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로도,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자체로도 큰 영광이고 치료고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끊는 거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음식을 끊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한 거예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식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금식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끊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식은 세상의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예, 때로는 우리가 이 배가 부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면 주변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이 좀 표현이 적나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이 배에 음식이 가득 차면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얘기도 듣지 않는 게 사람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풍성해 보십시오. 배에 꽉 차 보십시오. 그러면 음성이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누구 얘기만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라.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금식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시지 않았다면 금식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끼도 괜찮아요. 저는 주로 금식 기도를 하루에 한 끼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점심을 포기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갑자기 수술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금식을 합니다. 밥을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하죠. 사회 문제 때문에 기도 부탁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 때문에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제가 이제 특별한 일을 제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잠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을 끊고 하늘의 양식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는 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만 딱 끊는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보이기 위한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것을 끊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뭐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것.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내 생각을 그냥 나미네이트하고 있는 것. 내 생각을 꽉 그냥 사로잡고 있는 것. 그냥 늘 내 생각에 맴도는 것. 그런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드라마에 젖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젖어서 사시는 분들은 뭐가 금식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금식 기도는 드라마를 잠깐 끊는 거예요. 잠깐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어린이들 있죠, 어린이들. 아마 이제 어린이들은 집중적으로 아마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오락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오락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락을 좀 끊어야 돼요. 오락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채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사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이 없으면 세상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형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핸드폰 없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 내가 빠져 있는 거. 어떤 분이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에 빠져서 산다고 그러면 잠깐 끊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금식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취미도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쇼핑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술, 담배, 그리고 노름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돈에 관한 생각. 어떤 분들은 뭐예요? 이 돈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죠. 그러나 못 살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뭐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물론 1차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끊듯이 오락을 끊고 내가 빠져있는 것, 무언가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 무엇에 빠져있는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없으면 불안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죠.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수록 제 마음은 불안해지고 미래도 불안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내가 거기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 불안하죠. 막 너무 안절부절하죠. 그럼 돈에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권면을 해드립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과 사귀십시오. 물론 이게 긍정적인 얘기예요. 물론 돈이 없는데도 막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홈리스처럼 살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의미 있게 사시는 분들과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돈이 남아. 돈이 남는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서로 소리 없이 나누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돈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누구에게나 벗어나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금식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끊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젖어 있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재충전하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젖어 있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끊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회개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 핵심입니다. 9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르시아, 바벨론 때도 그렇고 이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보다도 이제 다니엘을 사용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주변에서. 요즘 누가 이제 어디 검찰 총장 누구 하나만 되더라도 국무총리 되더라도 막 청문회 해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그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얘기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참 감당하기 힘든 이 가십과 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니엘이 그거 감당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6장에서 보았지만은 다니엘을 막 결국엔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가 옆에서 누가 나에게 좋은 안 좋은 소리만 해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해도 한 일주일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일주일 가다 연장돼가지고 막 한 달 가고 한 달 가다 연장돼가지고 막 1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죠. 평생에 보지 않으리라.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으리라. 그런 고백도 우리가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남이 나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정부가가 지금 다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끊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지금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채우려고 하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조차도 끊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을 가만히 보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면서 그 금식 기도는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금식 기도가 왜 회개 기도로 이어질까?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죠. 금식 기도한 이후에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의 결과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끊는 것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음식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보게 되면 금식은 회개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일단 회개하면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울고 막 통회하고 그러는 것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좀 더 표현하면은 하나님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그 품 안에서 막 딴 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서 우리 7장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부흥 사건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사무엘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미스바의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양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양다리 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교회 가서는 그냥 은혜 받고 세상에 가서는 그냥 나쁜 일 다 하고 또 교회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평안 얻어서 세상 일 또 나쁜 일 하고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 또 이제 우상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부흥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7장 4절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었죠? 당시 바벨론 군사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고 그 비석을 하나, 돌비석을 하나 만듭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 비석에 에베네셀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금식하고 회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식하고 또 회개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운 결과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건 뭡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니까 이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스텝입니다. 금식과 회개가.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서 죽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죄가 드러나요.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가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니까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죄 앞에 이제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진정으로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이 다시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진정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사업터가 진정으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서 8장을 보게 되면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흥의 역사가 느헤미야 8장에 일어납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거기서는 이제 익스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딩도 되고 exposed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expose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서 막 축제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모든 그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9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막 셀러브레이션하고 축하하고 기뻐가지고 막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8장 얘기고, 9장을 보게 되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금식과 회개는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모두 1차 대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죠. 조나단 웨드워드라든가 조지 위필드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막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가 가만히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2차 영적 대각성운동도 마찬가지예요. 3차 대각성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대각성운동,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죄였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죄를 회개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깨달음이 있을 때 금식하며 회개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와 회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에요. 금식을 선포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금식이 한 이후에 죄로부터 돌아서는 삶, 이것까지 우리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 감당하기 힘든 말들, 감당하기 힘든 현상들,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아무리 일어났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다니엘처럼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저 기도에 대한 도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사업터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